최근에 여러분도 뉴스를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개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전유성 씨가 폐교육 기흉으로 인해서 그 증상악화로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떠난 후에 그에 관한 최근의 일화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코미디계의 후배들 가운데 아마 전유성 씨는 그 최양락 씨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일본에 있는 최양락 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배 최양락 씨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급거 이제 귀국을 하게 되어지죠. 다 일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제 몸이 약하고 또 병들어 있다는 거 아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귀국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양락 씨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천국에 막상 와보니까 엉성한 게 많아. 여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그 콘서트를 열어야겠어 하면서 특유의 유머 감각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유성 씨 본 적도 없고 또 그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런 일화를 들으면서 역시 그 전유성 씨는 진정한 코미디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미디언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답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그 칼라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는 역시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믿음의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감동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는커녕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2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되 성령과 함께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살아갔을 때 그 모습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가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사회에 우리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끔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또 코인 투자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래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코인 투자 중독 이것이 처음부터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번 재미로 잠깐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건 다 누구나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멈추려고 의지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아닌 다른 힘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습니까? 빚더미, 관계 파괴, 자기 혐오만 남는 거죠. 성령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생을 살고 내가 선택한 그 자유로운 길이라고 보이지만은 실상은
멸망으로 치닫는 비참한 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걸리기만 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결코 그 마귀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살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 마귀들,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유지하지 않거나 성령에 지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끌려가는 삶의 굴레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 낙심,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작은 사건에도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좌절할 뿐만 아니라 원망해, 불평해, 노여해. 마치 맷집이 없는 복서처럼 그 작은 사소한 일에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에는 인생의 펀치에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또 좋은 일만 겪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작은 사건과 일들 때문에 쉽게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니까 10,000명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다. 정말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돈이 걱정입니까? 질병이 걱정입니까? 사람이 걱정입니까? 미래가 걱정입니까?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군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막강한 힘과 재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따라오니까 졌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비참한 상황,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이 그 압살롬의 부하들이 쳐들어오고 쫓아오고 구름 먼지를 일으키면서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나는 두렵지 않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야. 내 열정과 내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릴리 언덕에서 나루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예측한 것도 계획한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뜨거운 떼약볕 밑에 그늘도 없고 더군다나 먹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길인가. 그러나 40년 동안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물을 못 마셔서 그렇게 기아로 죽지 않고 그 거친 40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광야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단순히 우리를 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절망과 슬픔으로 또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고 인도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내 열정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이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은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멋진 생을 영위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간섭하시 아니면 우리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복된 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내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 믿음을 지킨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인격 자체가 애초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내가 삶의 자리는 결코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나약하면 안 돼. 비겁하거나 초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약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굴복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약하면 안 돼. 다윗의 아들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너는 서서 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첫 번째가 장부가 되라는 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첫 번째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위상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적인 힘, 돈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사실은 나약하고 오합지졸이고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권세와 능력이라는 내 열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성령에 지배되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물려쓰지 않는 거예요. 강한 맷집으로 다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토레이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 그는 능력 있는 분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 자신도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예.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흠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 사명에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역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격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자아들이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 인격 자체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들도 사람들에게 막 기도해줘서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그러나 그들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돈 때문에 실패하고 여자 때문에 실패하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위대한 사역자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같은 힘을 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믿는 자들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죄종만이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 믿는 자들의 이와 같은 표적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들의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분명히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왜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다 뒤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 편지를 읽으면 아주 그 감동적인데 이게 말이 어눌한가 봐요. 그분이 박각다시가 분인데, 그리고 외모가 사실은 앙짱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기도조 잡고 눈도 튀어나오고 그렇게 외모상으로 쭉 훌륭한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궁시렁대는 거예요. 뒤에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저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증거가 뭐냐? 사실은 사도의 조건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나눈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사실은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된 표가 뭐야? 그때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편지 쓰는 거예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 능력을 분명히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사도된 증거, 중요한 사실을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참음. 사도의 두 기둥은 참음과 능력이에요. 능력과 참음이 있어요. 사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과 참음이 있어야 돼. 참음과 능력이 있어요. 나는 잘 참는가? 그리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죠. 죽으라고 기도해야죠. 뜨겁게 찬송해야죠. 여기 죽어간 자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생계 그 운명이 막 변화되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용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내가 이를 악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참아야지. 그래 참아지네? 딱 3번은 참어. 4번째부터 못 참는 거야 그냥. 누구든지 다 성질이 나. 화가 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참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는 거죠. 끝까지는 못 참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참고 그 성품이 그 온유함이 그 당시에 최고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분명히
그런데 그가 왜 실패했어요? 성질 부려가 실패한 거예요. 반석에 명에서 물을 내라는데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40년 동안 시달리고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야야 그래도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라. 얘 받아 먹어라. 그리고 바위를 쳤어요. 지팡이로. 화가 나니까 지팡이는 박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틀렸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 잘 참다가 40년을 참다가 마지막에 못 참았어. 사람이 다 그래. 내가 어떻게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잘 참아내는 견뎌내는 인생의 막 그 충격에 대해서 잘 견디는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격과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우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딘과 오래 참음. 여러분 전쟁이든 뭐 격투기든 뭐든 스포츠든 공격할 만한 그 기술과 능력과 파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맷집이 있어야 돼요. 특히 격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량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막 3회전 내내 때리치다가 한 방에 그냥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맷집이 있어야 돼요. 계속 잠펀치든 강한 펀치든 일단은 잘 건지고 버텨야 그리고 결국 힘으로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지 맷집이 약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첩보부대에서 푸틴에게 보고하기를 3일이면 전쟁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3일이 아니고 지금 3년이에요. 우크라이나 땅 10%를 러시아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10%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한 것 같지만은 러시아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그 약소국인데도 맷집이 좋은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지금 이제 막 유럽과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막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맷집이 있어야 돼. 사소한 데 상처받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럴까 저럴까 도망갈까 숨을까 맷집이 있어야 돼요. 누가 치더라도 그래.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럴 수 있지.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공격만큼 중요한 것이 맷집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때리는 힘이 강해도 오히려 한 방에 맞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일이에요. 김사왕이라는 권투 선수가 아직도 내려있어요. 이 사람은 11전 11KO승이에요. 링에 올라가면서 그냥 이분의 특징은 엉덩이를 흔들어가면서 권투를 해요. 주먹이 얼마나 센지 11승 11KO 승이에요. 올라가기만 하면 딱. 근데 어느 순간에 링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12번째 게임인가 거기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한 방에 맞아 쓰러지고 나서는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맷집이 강해야 돼요. 최근 사회 자기 개발 분야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탄력성.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실패와 역경을 겪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강하게 일어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탄력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음과 맷집이어야 돼요. 회복의 탄력. 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고 상처받고 괴로운 순간도 와요. 그것을 해서 앉아 쓰러질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그래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숨어야 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어떻게 해도 또 일어나야 돼.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평생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날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이 들어서는 이방 민족과 싸우고 노년에는 살아난 아들 압살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는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압살롬은 아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반역을 당하고 그의 삶이라는 시련의 연속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서서 앞으로 향해 나가.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그걸 멋있다. 그게 뭐가 멋있어요? 하나도 안 멋있어. 다 잃어버려. 다 까먹어. 그리고 비참하게 되고. 누가 지난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지만 지난 대통령을 막 추앙하고 막 박수치고 또 찾아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권력에 내려오면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세상적인 힘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맷집, 영적인 신앙 고백.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성령이 함께 하시면 1000만 명이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다.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야.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금 구름 먼지를 일으키고 압살롬의 군대가 막 멀리서 쫓아오고 있는데 다 겁나죠.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죠. 어떻게 될까? 목매달아 죽일까? 능지처참을 당할까? 굶어 죽을까? 짐승의 밥이 될까? 다 걱정되죠.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광야에서.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0만원이 나를 둘러쳐도 두렵지 않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참아내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장해요.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너무나 많죠.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늘 생각하는 게 평강의 평강, 마음의 평화. 전혀 갈등과 고뇌와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국시냐 국수냐 봉지냐 봉다리냐 싸워. 뭐가 맞냐 싸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사소한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다투지 않아. 시시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 불필요한 논쟁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음식이 짜면 물을 타서 먹으면 되고 음식이 덜 익었으면 그냥 생식한다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정 그래도 입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저는 평생 뭘 먹든지 관계없어요. 좋은 거 먹어도 괜찮고 박한 거 먹어도 괜찮고 짠 거 먹어도 괜찮고 싱거운 거 먹어도 괜찮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괜찮아. 사람들 왜 이렇게 음식을 성의가 없냐, 왜 짜냐, 왜 싱겁냐, 왜 뭐 안 들어왔냐. 성령 충만하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길, 헌신의 길, 내가 주님에서 살아야지. 내가 주의 영광에 살아야지.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한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운명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고 내 전생을 드리겠다. 성령 충만하면 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막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고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큰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도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생나합도 기생나합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 좋게 그냥 술 파는 여자라 생각하지만 예전에 기생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지탄하고 여자들이 수군대고 욕하고 남이 안 보면 돌을 던지는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여인. 그러나 그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저기 숨어 있는데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밀고 하면 자기 상금을 받죠. 돈 안 받겠어요? 뭐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실패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요단강을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죠. 첫 번째 성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난관에 부딪히고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여인 기생 나합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그 여인이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에 결단할 때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봐야 될 궁극적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기생 나처럼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도망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혹시라도 밤이 되면 불빛이 나갈까 아마 커튼이라도 두껍게 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야 우리도 잡혀가고 끌려가서 죽는 건 아니냐. 다들 자기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난 몰라요. 나 관계없어요. 그런 일 없는데요. 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초라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의 그 나약함이 다 드러났잖아요. 만천하에 다 드러났죠. 더군다나 제 베드로는 어때요? 당당하게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인데 3번이나 아주 거칠게 강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전에 나약한 모습이 없어.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에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희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저들은 막 때리고 말이죠. 협박하고 그래서 쫓아내도 오히려 저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뻐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 맞아죠. 욱신거리죠. 그렇잖아요. 사내들인 공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려서 내쫓을 때 살살 때렸을까? 그러니까 저거들의 길을 꺾으려고 그냥 몽두에 두드러 패는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몸이 멀쩡하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 기뻐했다. 사도행전 봐봐. 기뻐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한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이게 정말 믿는 거야? 이게 정말 진짜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굴복되지 않아. 전혀 위축되지 않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기뻐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가서 더 큰 소리로 그냥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 온 세계나 예루살렘에다가 매를 맞고 나선 온 세계에 떠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다 마지막에 다 순교했어. 사도 요한을 전하고 다 순교했어.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하면 그 구령 열정이나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의 시련과 환난을 잘 참아내는 맷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데 사건도 일도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전쟁의 두려움을 이기고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아올라서 평안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용기가 있고 위로가 가득 찬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추석 연휴 때도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또 멀리 오가는 길 가운데서도 성령 의지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입으로 소리내지 못하더라도 꼭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연휴도 잘 지나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